부르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전달하도록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이 많이 부족합니다. 나 하나 쓰기에도 갈급한 상태인데 늘 새벽을 깨우도록 인도해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깨워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곧 생명수됨을 알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사랑이 흘러나와 나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그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장입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우리가 2장 3절까지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3절까지를 보시면 되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천체도 만드시고 바다의 물도 만드시고 다 만드셨어요. 없는 것 없이. 그건 뭘 하라고 했죠? 뭘 하려고 그거 만드셨다고 그랬죠? 사람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그거 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을 또 세세하게 보게 돼요. JEDP 이런 문서설을 공부하게 돼요. 그건 뭐 신학적인 학문이니까 이제 그걸 접어두고 저는 또 이걸 설교하려고 옛날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찾아보고 했잖아요. 그건 학문이니까 접어두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문서마다 다 특징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오늘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의 엘로힘이라고 하잖아요. 엘로힘. 그 하나님만 등장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야훼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여호와라고 그러죠. 이게 번역이에요. 그거는 번역상의 문제죠. 야훼, 여호와.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발음도 한국식 발음이 여호와고 진짜 발음은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신성 사문자라고 요도 해, 바부 해 이렇게 글자 4개가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글자 4개가. 그래서 하나님은 글자 4개 숫자를 합쳐보게 되면 26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 26은 하나님의 숫자. 근데 이걸 너무 거룩해가지고 이 이름을 쓰기는 쓰되
너무 거룩해 가지고 이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부르는 것이 나의 주님 정도, 아도나이 이 정도, 나의 주님 정도. 그 너무 거룩하니까 이걸 이제 필사하고는 그 부조를 꺾어버렸대요. 이 정도로. 빨아쓰기도 하고, 이건 하나님의 그 신성 사문자, 이 4개의 글자만 쓰고 별도로 보관하고, 어떤 사람이 이걸 뿌려버렸대요. 너무 거룩하니까 이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그렇게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2장 3절까지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리고 2장 4절부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름이 등장을 하지요. 이름이.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부를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 이름이요. 사실 그렇게 가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거룩함이 더 드러나는데,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뭐 농담 따먹게 하는 식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잘못됐죠. 그래서 창세기를 배우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오늘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만들었대요.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듭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땅의 흙으로. 여기에서 땅은 여러분 티끌이에요. 티끌. 티끌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지금 비가 위에서 내리지 않아요. 그냥 아래에 샘들이 올라와 가지고 곡물들이 자라나죠. 모든 것들이 아래의 샘, 밑에서 나오는 이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래의 물들이 올라와 가지고 모든 것들이 작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의 흐름도 그렇게 있지 않아서 대류가 발생하지 않지요.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온실처럼 살죠. 온실처럼. 그러니 뭐 옷을 입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계절이 없는데. 노아 홍수 이후부터 이제 계절이 우리한테 주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고기를 먹게 되고, 너무나 좋은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좋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그러지. 이게 천국이에요. 에덴 동산, 낙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사람을 티끌로 만드시고 여기까지는 티끌이에요. 그 티끌에다가 뭘 부어넣는 거예요? 지금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요. 생기를. 그럼 우리는 이제 뭔가 뽀시락뽀시락 만들어서 호도 만들고 해가지고 거기에다 뭐 생기를 집어넣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식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기가 부어지지 않으면은 흙, 티끌 그 존재로 남는 거예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은 곧 생기예요. 이걸 늘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 생기가 우리한테 계속 부어질 때만 우리는 생명이에요. 생명. 살아있는 영. 이게 호흡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호흡을 잠시라도 여러분 멈춰보세요. 그럼 바로 티끌대는 거예요, 그게. 이 영혼은 보이지 않으니까 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영은 티끌 상태로 있어버린단 말이에요. 요음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참 좋은 시간이에요. 세상 것 받아들이기 전에
말씀을 먼저 받아들였잖아요. 우리가 호흡하듯이. 나도 모르게 살아있는 상태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는 성경 통독도 하잖아요. 그게 생기를 흡입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 상태가.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겠죠. 와, 이 말씀이 내가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여기 또 나오는구나, 이게.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자급자족을 이제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제 제가 문상을 포항까지 갔다 왔는데요. 10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여기 이제 8시에 도착을 했어요. 볼일 다 보고 왔어요. 볼일 다 보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 부모님을 여했다 그러면은 어디인들 못 가겠습니까? 목사가. 당연히 가지. 근데 어린이집 교사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눈치만 보는 거죠. 눈치만. 저분의 특성상 분명히 갈 텐데. 분명히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좀 핑계를 대서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속으로. 근데 운만 띄워놓고 다른 차편으로 혼자 간대요, 혼자. 그럼 제가 혼자 보냅니까? 그래도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는 경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비 플러스 해가지고 그게 주면은 혹시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살짝 붙여봤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아니 뭐 경비 다 포함해가지고 좀 더 해가지고 넉넉히 보내면은 그들이 입이 버릴 수도 있죠.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죠. 저는 교회가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교회는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해가지고 이것이 교회에 이 마진이 남는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은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오는가. 그러니까 물질로 전부 다 상계하잖아요. 물질로. 열심히 일했으면은 그만큼 보상이 주어져야지만이 우리는 편하다고요. 여기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어요. 물질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가치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뭔가라고 늘 생각하셔야 돼요. 살면서. 그러면서 그 가치는 어디에서 출발된다? 하나님 말씀에서요. 말씀에서만 출발해요. 그 가치는. 일상적인 도덕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이 뭘 말하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현재 나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제가 지루하니까 한 4시간씩 오다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설교를 자주 들으니까 뭐 상관없는데 제 설교를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는 것은 영 민망한 일입니다. 아무나 아내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 아내한테 설교를 2편을 들려줬는데 한 편은 지난주 저기 분당 쪽에 있는 교회 목사님 그분 설교 한 편 들려주고 제 설교는 주일날 설교를 들려야 될 때 못 찾아가지고
어제 새벽에 이제 참 안식이 뭔지 이제 그거에 대한 설교를 이제 들려주고, 자, 비평을 해보세요. 비평을 해보세요. 이 두 가지를 비평을 해보세요. 뭐 그걸 비평을 할 정도 되면은 뭐 목사 해야죠. 근데 뭘 보았는가 이 인식이에요. 뭘 보았는가. 이거 하나를 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티끌로 만들어 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금 뭐 하라고 한다고요? 땅을 가라고요. 땅 갈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앞에 사람 말고. 그럼 본래적인 어떤 것이 일장에 나왔고, 두 번째 사람을 만드시는 것은 이제 세부적인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순히 이 땅 갈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만드시는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땅 갈 사람을. 그럼 무슨 땅을 가시려고 그러시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말씀을 접근하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잖아요. 만드시고 그 위에 사람을 이제 만드셨는데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단순하게 이 아담을 만들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나에게 확장을 시켜보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뭘 시키시는가? 뭘 시키시려고 나를 부르셨는가? 죠.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신다라고 이거 해야지, 그래 너희들이 복 받는다? 그리고 전부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로 간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 이거는 부모하고 그 아기하고 관계 가운데서만 생각해도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우리는 갓난아기라니까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갓난아기요. 엄마가 공급하지 않으면은 이건 사람 노릇도 못하는 아기들. 아니 그 아기들이 뭘 하나님이 엄마가 밥상 차려오기를 바래요? 그 아기한테. 그냥 지네들끼리 잘 놀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해서 나를 기쁘게 해? 그래요, 부모가. 그 아기들한테. 하나님이 딱 그거라고요. 그러면서 뭘 깨닫도록 할까요? 네 엄마가, 네 아빠가 누군지만 알면 돼. 그러면 만족입니다. 그것이 배경에 깔려가지고 아이들이 그럼 내가 부모님한테 뭔가 좀 더 해드려야 됐지. 그리고 힘 딸릴 때 와서 좀 도와주는 거, 그건 뭐 좋은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힘이 딸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알려줄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설교를 하는 것을 들으셔야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뭘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주구장창 그것만 가르쳐버리게 되면은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언제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알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이고 귀찮아 죽겠는데 뭘 또 나를 또 어떻게 필요하면 불러가지고 땅을 가라고 하실까?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지금 땅을 갈도록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이거는 묵상하지 않으면 도대체 깨달을 수 없습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읽어버리면은, 아, 그랬구나. 코에다 생기 불어넣는데, 아이고, 우리 박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생기가 말씀이래. 그리고 말씀을 또 쭉 보죠. 그렇게 봐버리게 되면은, 언제 가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분과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분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 전체가 쓰여지고 있고요. 그것이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과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그걸 또 내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내보내요? 세상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버리신 것이 그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는 거기인 상태,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돈 조금 가지고 와서 그 귀신들하고 얼마나 재밌게 놀았겠습니까? 돈 다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이나 먹는 그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게. 그때 가서야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과정이 어디를 기점으로 턴해요? 어디를 기점으로 턴해요? 돼지우리요. 거기로 내려가지 않으면 절대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딱 그 모양이라고요. 잘못하게 되면은 아버지는 계속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나눠줘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해주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 이 땅 가운데서 내 배 채우기 위하여 이 호화로운 편리한 좋은 것 그거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계속 공급해 주셔야 돼. 파이프 돼가지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둘째 아들의 비유 가운데서 그게 맞아요. 그걸 딱 끊어버리게 되면은 아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결국은 돼지우리로 들어가잖아요. 돼지우리에서 아버지를 본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것이 참 행복이었구나. 아버지 가운데서. 아버지가 하란 대로 한 그것이야말로 정말 참 행복이었구나. 라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공급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실 거예요. 안 그러면 공급을 딱 끊어버리고 막아버리고 그 돼지우리까지 가는 그 하나님의 냉정함, 그것이 아버지의 본질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채널을 이제는 좀 가서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채널을 가지고 평가해 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는가? 그 비유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하더라도 어떤 것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인지를 보는 거죠.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그 자식을 회초를 때려서라도 버릇을 고쳐내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나 이건 방관이에요. 방치. 고개를 돌려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다 잘 되는 것으로 폼사가 잘됨 같이 네 영혼이 잘 되기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폼사가 잘 되기를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럼 어디 가가지고 그거 아버지 집을 찾아요? 계속 하나님 등대에 빨대나 꽂는 그런 아들이 돼버리는 것이죠. 좀 분별을 하셔서 어떤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지, 오늘 또 그냥 땅가스 없어가지고 그냥 땅이나 일이나 시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지었는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게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다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땅 갈 사람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가? 이건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서 깨달아질 때만 거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깨달은 것은 제 믿음인 거예요. 그 제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주는 것은 참고하시라고요. 여러분 흘러가고 맙니다. 그런 것들은.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스스로 깨달아야지만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묵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여러분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다른 기도 다 내려놓고라도 여러분 주신 말씀 한 1분이라도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세요. 묵상을.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아마.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목사님이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많이 줘야 된다고 배드매치로 갔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 짧게 한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왜 그렇게 짧게 해요? 그랬더니 기도할 시간을 줘야죠. 뭘 기도하게요? 그 말에 입에서 나오는데 말 안 했어. 뭘 기도하시려고요? 세상 나가서 그냥 뭐 세상에 좋은 거 그거 기도하시려고요? 아니요.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요.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한마디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피로를 채우는 강구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할 얘기 없으면은 여러분 피로를 위해 기도하세요. 할 얘기 없으면은 먼저는 말씀을 깊이 있게 오늘 주어진 이 말씀 붙들고 짧게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리고 생각이 막히면은 그때 가가지고 여러분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럼 그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런데 번지를 제껴놓고 내 욕구만 채워달라고 애기처럼만 그렇게 굴어버리게 되면은 아버지 마음을 잘 모르는 거죠. 자, 둘째 날 2장에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각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더라.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관점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또 무엇이고 그 아들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것 아는 것이 우선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곧 말씀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두 계명으로 압축했는데 오늘 또 창세기부터 그 말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이 있게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 주시는 그 은혜로 하루를 멋지게 시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가치로 살아가는지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